마르코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복음에는 숫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배 안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12, 7입니다. 7, 12, 4,000, 5,000, 1.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7입니다. 5병 2호 5,000병. 군중이 5,000명인 것은 장정만도 5,000명. 장정이라는 것은 누굴 뜻하느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장정만도 5,000명이 먹은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왜 5,000명이라고 했을까? 그 안에 무지무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50년마다 대희년이 돌아옵니다. 50에 얼마를 곱해야 5,000이 됩니까? 100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0에서 9까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10이라는 숫자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에 10을 곱하면 100, 거기에다 50을 곱해.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축복의 숫자입니다. 완전하고 완전한 숫자. 완전하고 완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희망의 숫자. 5,000. 그리고 4,000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거기에 100을 곱하면 4,000이 됩니다. 역시 그들의 광야에서 생활, 만나로 먹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느님의 자비가 살아있는 자비의 완전한 숫자 4,000. 거기에다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7. 바로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쉬신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바로 거룩함이 완전한 희망을 낳고 거룩함이
자비의 완전함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12광주리와 7광주리. 12광주리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빵은 땀 흘려서 노동을 해야 거두는 식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을 뜻하는 물고기 크라고 밥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절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손길, 안식일과 주님의 날.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 일주일의 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빵을 얻고 거기에 신의 축복이 더해질 때 12광주리는 1년 12달 먹고 넘칠 것이다. 그럼 결국 5천이라는 그 장정을 매기는 기적은 바로 5천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희년의 완전함, 희망의 완전의 완전을 다하는 숫자라고 묵상해 볼 때 그 희망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우리의 노력과 물고기 2마리로 상징되는 신의 축복으로 올해는 1년 12달 먹고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적인 축복에 대한 응답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5천이라는 숫자에 또 다른 묵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천 명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장정만도 5천 명이면 1개 군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 개념으로 따지면 1개 연대 또 넘죠. 그런 그 숫자들이 1개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 군단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예루살렘하고 그 주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장정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우시샤우시샤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배라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 교회. 그럼 거기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교회 안에 빵은 하나밖에 없죠.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 빵이 살아있어. 그런데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진짜 빵. 생명의 생명.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하나에서 나오지 둘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느님. 그분에게서 모든 생명이 나오는 빵 중에 빵. 주님, 하느님. 그분이 이제 성령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모든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빵이 하나밖에 없는 빵 중에 빵이 배 안에 타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빵 중에 빵. 그러니까 그 빵과 함께 있고 그 빵을 먹은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유일무이 전무후무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만 창조하신 겁니다.
둘이 없잖아요. 나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역시 어떻게? 빵 중에 빵을 먹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타고 있는 가정, 직장, 이웃이라는 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하나가 있으니까 부모도 있고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옵니다. 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한 마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그 한 마음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는 마음. 이제 그러면 그 한 마음의 가치가 살아납니다. 사랑이라는 일. 두 마음은 사랑에 반대되는 무관심도 거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나도 하나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에서. 그래서 나와 만나는 사람과 누구를 만나든 한 마음. 무관심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그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 어떤 자신이냐? 그들에게 언제든지 빵이 되어주는 한 마음. 빵은 먹는 데 의미가 있지 쳐다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한 마음, 사랑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좀 더 묵상해 보면 먹히는 사람입니다. 씹어 먹는 게 아니고 먹히는 사람. 먹으려고 달라들지 말고 먹히려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밖에 없는 빵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의 깨달음의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먹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한 분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성체 성사를 통해서 매 미사 때마다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한 개의 빵이 한 사람에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며 같은 시간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배 안에서 한 개밖에 없는 빵인 내가 쳐다보도록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먹히도록 그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나 하나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도 하지만 나 하나로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